지난주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왕으로서 오신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합치면 섬기러 오신 왕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겸손한 왕을 정말 원할까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현재 민주주의에서도 사실 지도자 하면 겸손한 것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좀 군림하고 지배하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도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살기가 힘든 그 시절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건져줄 만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은 아마도 인지상정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죠. 1절에 우리 말씀 2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다라는 말씀이 앞서 여러 번 사실 반복되어졌던 말씀인데요. 이것은 성을 정복하러 진군하러 오신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골똘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은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하여 가는 심정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동안 거쳐가신 마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1절에 보면 감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박이란 어린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익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만한 무화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란 유대 지역에서는 아무나 지나다니면서 따먹어도 될 만큼 아주 흔한 그런 과일인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과일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일마저도 설익을 정도니까 이 벳박의 마을이 얼마나 가난한 마을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베냐니라는 마을도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무화과 사건과 이 벳박의 마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벳박의 마을을 강조하느라고 베냐니 마을을 그냥 머무시는 장소로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 베냐니라는 마을의 이름도 고난과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성 안에서만 살 수 없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병 걸린 사람들, 특히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베냐니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이토록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는다라는 말이 꼭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자들을,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배척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죠. 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자 삭개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의 심정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난함과 소외받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 외에 나에게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소외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이니까
주님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천국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밭에 묻힌 보화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처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지, 아이고 나는 가난하니까 주님 드릴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주님은 이 가난한 동네 벳박이라는 마을에 오셔서 하필이면 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구하냔 말이죠. 그죠?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나귀 새끼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벳박의 마을에서 나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벳박의 마을이니까 아마도 그 나귀가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나귀를 주님이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냥 내어줄 정도라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나귀 주인에 대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처럼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가 그랬고요, 도망간 제자들 대신 십자가와 무덤을 지킨 여인들이 그랬고,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나섰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믿음이 이렇게 컸는지, 또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아셨는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또한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처럼. 그래서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만 하면 나귀 주인이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죠.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제자의 헌신을 통해서 나귀를 구해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2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그래서 아마도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다신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성화는 좀 아주 멋있게 그리지만 저도 옛날에 한번 저는 말 타고 다른 사람이 나귀 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귀 탄 사람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말은 이렇게 가. 나귀는 어떻게 탑니까? 아주 촉망스럽습니다. 이 돈키호테와 산초의 모습인데요, 위풍당당하게 멋지게 타고 가는 말에 비해서 당나귀를 타면요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것도 큰 어미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키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발에 닿을랑 말랑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에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찬양으로 맞이합니다. 앞서 제가 백성들이 겸손의 왕보다는 강력한 왕을 원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끝까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 것을 그들이 원했을까라는 거죠. 얼마 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거나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었지, 저분 역시 나귀 타고 오시더니 저렇게 겸손하시구나, 겸손한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그 누구도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지, 역시 겸손한 왕이라고, 나를 구원할 왕이라고 여긴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한 왕은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했듯이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마치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강력한 나라와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타고 모습에 환호했던 것은 그냥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비록 지금 나귀를 타고 오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는 그 권세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사실 무엇을 가지고 환영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봤지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온통 자신들이 높여지는 것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지 못한 채 따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비록 알지 못한 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환영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중요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 앞에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죠. 네모난 천이었습니다. 옷이라기보다는 큰 보자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겉옷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로 나타냈는데, 일교차가 심한 유대 기후에서 이불 대용으로 쓰는 그런 필수품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으로 아예 정했어요. 혹시라도 겉옷을 돈이 없어서 담보로 잡힐지라도 밤이 되면 반드시 그 겉옷만큼은 돌려줘라. 안 그러면 그가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뭐냐면 1+1이란 게 아니라 다 주라는 뜻이에요. 겉옷은 모든 것이니까 다 내어줘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 겉옷을 펼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서 깔기도 하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이 하늘의 것임을 모르겠냈어도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외침이었죠. 얼마나 그 환영의 소리가 뜨거웠는지. 1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하여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누구냐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뿐이지 마침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멋모르고 외치는 자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태운 새끼 나귀의 입장과도 그들이 비슷하다. 나귀도 자신이 태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길로 갈지 전혀 모르고 걸어가고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등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모시는 대로 가니까 예수님 덕분에 옷과 나무가지를 밟으며 걸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맡길 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모르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길에 주님과 함께 가려면 나귀처럼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실까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가겠죠. 그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시겠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시겠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의 길로 가셨으니 우리도 겸손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길로 가시는 것은 주님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우리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도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 형편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메시아의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딱 보기에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하다, 그런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꼭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까? 네, 반드시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비참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 사람 대신 주님께서 대신 비참해지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비참해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도무지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의 낮아지심 때문에 사람들은 뒤돌아섰습니다.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갖다 바친 그 초라해진 부모님을 몰라보고 조롱하는 자녀처럼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주님을 사람들은 조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비록 지금 환영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은, 그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 심정을 마태복음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영을 받고 나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나귀 받고 환영받은 후에 주님의 이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우신 이유는 나를 몰라보고 너희들이 다 배신할 거야, 섭섭해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놓쳐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과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고 44절에서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곳의 백성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왔던 12 제자도 모르고 따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지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런 가르침을 받고 오면서도 오는 그 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좋은 자리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동원해서 우리 아들 두 아들 좋은 자리,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내어주세요. 그것 가지고 제자들끼리 화내면서 싸우고 분쟁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러니 백성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부터 변화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일단 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이 땅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고 보내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려면 가장 먼저의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결국 주님처럼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비결도 주님의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만이 철저히 낮아져야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떡을 먹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눈이 떠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나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를 주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일부러 나단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겸손을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